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을 위하여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시간 임자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영혼 드리리라. 두 손 들고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고안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고안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고안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기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들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이야기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비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목사님을 위하여서 우리 맡기 위하여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온전히 감사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다니셨으신 우리 민희 목사님에게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 마음버릇 여겨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교인 교회를 세워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이 와서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신 우리 최한국 목사님에게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가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라.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대단한 것 같기도 하고 존귀한 것도 같사오나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 부족한 존재, 죄 많은 존재입니다. 그러하오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어지게 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은혜와 감동으로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 드리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들의 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그 앞에서 우리 마음 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나가실 때에 오늘은 우리 선교인 마을 공동기도, 선교인 교회 공동기도 제목이 주보 순서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복음으로 사랑으로 전쟁하지 않고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세계 선교를 제일 많이, 제일 잘하여 천대까지 복을 받아 복을 나누어 주는 우리나라,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통령, 총리, 국회의원들, 장관들, 공무원, 군인, 경찰, 선생님, 학생, 기업인, 직장인, 언론인, 법조인, 어르신, 아이들, 각자의 맡은 일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한국교회, 목사님, 선교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복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손자, 손녀, 일가, 친척, 친구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을 주셔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들을 넘치도록 하게 하옵소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새 계명을 잘 지켜서 잘 되고 장수하며 사는 날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최고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믿고 사는 자녀로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는 예배 드리는 중에, 찬송 드리는 중에, 기도 드리는 중에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영원히 영광에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2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리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28장 복에 걸은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승량할 길 없도다. 그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에게 주의 은혜 탓을 대사 나를 주게 되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온대하게 세우네.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열기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민태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성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을 모아주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하나이까 질문이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게 됨을 생각합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할런지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가? 이것은 2000년 전에도 바리새인들이 하는 예수님께 질문해 마찬가지로 우리도 현재 어느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런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개념 이거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신학자들 사이에도 많은 관심과 서로 다른 의견으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전도할 때 먼저 그런 질문을 종종 합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을 떠날 날이 누구에게나 예 없이 다가오는데 천국에 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상대방이 늘 하는 얘기가 하늘나라가 어디 있어요? 하늘나라를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다시 되돌려 봤습니다. 상당히 저 자신도 난처합니다. 그것을 쉽게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눈에 보이면 여기 있다, 여기를 보라 그러면 될 텐데 그런 천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늦게 신학 공부를 했지만 공부를 할수록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욕망이 생겨서 지금 나이가 80이 넘었지만 1월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더 알기 위하고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그러면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기본적인 이해가 우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정확히 알아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질문했던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부분 사역자와 가족들이 계시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고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저 지난주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 중에 우리 김덕기 목사님이 저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라고 대답을 했더니 저에게 100점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구약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는 항상 통치, 다스림 또는 주권이라는 의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다스림, 통치, 이 단어는 구약 전체를 아우르는 중심 사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주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방 모든 민족도 복종을 해야 하는 만민의 주인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주권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나타내시며 또 이스라엘이라는 그 신정 국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국가를 통해서 당신을 열방에 드러내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이들을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대부분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을 떠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심판으로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된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에 이미 하나님의 통치와 영원한 왕권을 가르쳐 주셨지만 예수님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왕국 혹은 나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한국말로 번역해서 우리는 왕국, 나라 이렇게 우리는 표현을 하죠. 그거를 영어로 보면은 킹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어떤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라 왕이 다스리는 매우 구체적인 통치 영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좀 더 우리가 그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칼빈의 그 하나님 나라 개념을 관찰해 보는 것도 합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많은 복음주의자 신학자들 사이에 다른 의견으로 논쟁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개혁신학의 대부라고 알려진 존 칼빈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칼빈에 의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개체이므로 결코 부패하지 않는다, 썩지 않는다 이 말이죠. 지금 우리 전 세계,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들이 얼마나 부패와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논쟁과 또 분쟁과
여러 가지로 지금 세계는 멍들어가고 있고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개체이므로 절대로 부패하지가 않습니다. 또 두 번째로 천국은 이 세상의 공동체적 그런 집합체와는 전혀 구분되는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나 어떤 공동체하고는 전혀 성질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의 국가는 나라가 없어지기도 하고 다시 생기기도 하죠. 우리 5천년 역사를 보더라도 삼국시대가 있었고 고려시대 또 이조시대,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 또 갈라져 가지고 북에는 공산주의 국가 이렇게 변합니다. 영원성이 없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로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 칼빈의 사상입니다. 우리가 찾는 것은 현세의 어떤 가시적인 것이지만은 우리는 그런 것을 추구하지만 실제 주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실체인 것입니다. 결국 칼빈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영적 왕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왕국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본질적인 요소는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또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현재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현재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취되어 가는 것입니다. 성취되어 가는 것. 현재 완성된 그런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시간이 오기까지는 여러 단계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 시작이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낮아짐으로 통해서 이미 출발을 했습니다. 연속적으로 공적인 사역들, 예를 들면 그리스도의 초림,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과 승천, 재림을 거쳐서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현재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영어로는 not yet, 아직 아니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결정적인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인 것입니다. 지상 사역의 마지막에 부활과 승천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나옵니다. 종말의 때에는 완전한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부터 22장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전 세계에 세워진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출석하는 교회들 마찬가지로 전 세계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은 마지막 재림을 기다리며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과는 다른 나라가 도래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보는 많은 나라들, 왕국, 물론 자유주의 국가, 민주주의 국가 여러 나라들이 있지만 그런 나라하고는 다른 그런 나라가 도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성에 대한 가장 본질적인 원리들을 새롭게 제시하시려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를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의미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통치권을 드러내는 용어가 필요해서 주님께서 그런 용어를 쓰셨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왕국이 있지만 예수님이 소개하는 천국은 땅 위에 세워진 어떤 장소나 물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상에 있는
우리가 보는 눈으로 보는 그런 나라가 그런 물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중심되어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도 그 내용이 쓰여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진리를 믿고 따르는 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진리, 성경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그 개념이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가 쉽게 눈으로 볼 수 있는 천국이라면 쉽게 이해를 하지만 그런 천국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됨은 한편으로는 공개가 되어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비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인자라는 칭호로부터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인자, 하나 사람의 아들, 그러면서 또 신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언의 성취. 다니엘서 7장에 보면 거기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성취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 인자가 하나님의 율법 아래서 반드시 십자가를 감당해야만 구속 사역이 완성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셋째로 새롭게 창조된 나라를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으로 새롭게 창조된 나라, 이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라, 이런 뜻이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세상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이 땅에 펼쳐질 것입니다. 지금 세상과 오는 세상이 융합된 그런 상태로 진행되고 있어서 종말의 날에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사복음서의 그 기록을 살펴보면 제자들 모두 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잘 그들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전체 과정을, 하나님 나라의 전체 과정을 이미 그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을 단 한 번도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부활과 승천으로 이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3번이나 살려주셨습니다. 가버나움의 해장당 야이로의 딸, 마가복음에 나오죠. 5장에 또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9절에서 44절에 나옵니다.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죽은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부터 23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나기 전에 제자들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들은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야 그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은 종말의 시작에 해당하는 것이요 창조된 나라의 서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7가지 비유들이 마태복음 13장에 담겨 있습니다.
이 시간 다 설명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몇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첫째로 부활의 본능과 새롭게 창조된 나라,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되는 복음의 내용이 십자가의 부활과 승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찾아보시고 같이 읽으실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보고 믿는 자들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강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44절, 54절, 또 11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날마다 부활의 권능과 힘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승천하신 주님께서 천국의 왕으로 재림하실 것을 희망하면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를 저주와 에덴 동산에서 쫓겨냈지만 진멸하시지는 않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가죽옷을 만들어 입혔다고 창세기 3장 21절에 나옵니다. 이 가죽옷이라는 것은 고대 근동지방에 옷을 입다. 이것은 후대의 상속자로 선정되었다 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결정적으로 고귀한 신분의 변화를 이어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으로 옷을 직접 만들어서 입히셨습니다. 새 사람을 입혀주셨다는 의미는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새로운 지위와 신분을 주셨다는 뜻에 해당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과 27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옛사람은 아담에게 속한 사람을 말합니다. 새 사람에 대해서는 많은 성경 구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나 갈라디아서, 로마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많은 그 말씀이 새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은 옛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어야 합니다. 옛 사람의 습성과 모습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성화의 길을 우리는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합니까? 아직도 옛 사람입니까? 아니면 새 사람입니까? 변해가고 있지 않다면 예수를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똑같은 삶을, 똑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면 옛사람으로 아직도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부활에 참여하는 새롭게 된 삶으로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그의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골로새서 3장 10절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은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은혜와 혜택을 공급받기 때문에 이전 세상에 살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든 사람에게 주신 부활, 소망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 살았던 구약시대 성도들도 희미하지만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들도 살았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장차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 죽음을 가져온 근원이 되는 사탄을 완전히 제압하고 영광스러운 승리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살았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부활에 관한 최초의 언급은 신명기 32장 39절에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죽이고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렇게 부활에 대한 최초의 언급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 새 창조를 이야기했습니다. 부활 신앙을 거기에서도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했습니다. 이사야서 25장, 43장, 65장, 66장, 65장 여러 군데에서 그 말씀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는 부활 환상을 보았습니다. 마른 뼈들이 골짜기에서 다시 살이 붙고 일어나는 그런 환상을 에스겔이 보았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낮아짐을 통해서 이미 출발을 했으며 연속적으로 공적인 사역들, 그리스도의 초림,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과 승천을 거쳐서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시간은 성부 하나님만 아십니다. 아직도 미완성 단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어로는 낮에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하실 시간은 알려주시지 않았지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 성경에 여러 번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4장 42절에 보면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도 보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제가 줄여서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도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성경의 마지막 분인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 새 사람으로 부활 소망의 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의 날을 기다리며 깨어 있어 기도하며 주님을 맞이할 준비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안개와 같이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도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지만 오늘 우리는 죽으면 천국으로 이사가고 주님이 마지막에 오실 종말에는 영원히 사망이 없는 영광스러운 재림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세상살이 고달프고 힘들지만 예수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부활신앙 가지고 오늘도 묵묵히 맡겨진 일을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며 기도를 드리며 또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도 우리의 정성도 드리며 살다가 영원히 영광에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 있는 동안에도 예수가 주인이 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설교해 주시는 목사님, 찬양 인도해 주신 목사님, 식사 대접 등 모두가 환영하며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는 원양원천역에 가서 장터교회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선교인 교회에서 1시에 출발해서 1시 3시까지 음료와 빵을 대접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예배를 함께 드리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모두 나라를 위하여 특별히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도 선교인 교회는 전도와 선교를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함께 이 일을 감당하시고요. 새해 2025년에는 장터교회가 원양원천역에서 예배드리는 이 장터교회가 다른 곳에도 한 곳 이상 세워지기를 기도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식사 예배 끝나고 바로 식사하러 가려고 합니다. 한 사람도 가지 마시고 식사하시고 또 차를 타고 원양원천역에 가서 장터교회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으로 오후 예배를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목사님 소개해 주시죠. 예. 앞에 나오셔서 한 말씀 해 주시죠.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좋은 날을 이렇게 주시고 또 기쁨의 만남의 그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우리 김종인 목사님이 이제 벌써 오래됐어요. 한번 가자 예배를 같이 드리자 이렇게 했는데 간다 해놓고 자꾸 일이 뭐 이런 일 저런 일이 생겨가지고 저는 이제 대학은 천안에서 나왔어요. 천안에서 나왔고 뭐 대학원은 저기 서울에서 나왔고 하는데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신학을 했기 때문에요. 뭐 박사까지 공부하다가 이제 그냥 중간에 포기를 해버렸는데 천안 나사렛 대학교 그 앞에서 그 앞에 주택가 거기 1층 상가에서 개척해가지고 한 2년 좀 안 됐죠. 한 30명 정도 해가지고 목회를 하긴 했었어요. 한 10년 정도 가까이 됐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김종인 목사님이 이렇게 이 목사님이 자랑도 많이 하시고 사실 마음은 계속 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오늘도 막 이렇게 기쁨에 막 샘이 솟듯이 막 시간이 막 기다려지고 이렇게 해서 같이 오게 됐습니다. 하여튼 뭐 제가 이제 그 선교할 때는 대학원 다닐 때 중국에 이제 몇 번 왔다 갔다 저도 이제 북한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그 젊은 사람들을 이제 이 국내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들을 전부 다 대학을 다 보냈어요. 그저 요 충청도 한 70명 정도
그래가지고 다 졸업장까지 다 따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뭐 사역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고 대전 쪽에서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뭐 저 나이는 지금 65입니다. 만으로 63.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이제 그 사역의 길을 열어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여시는 대로 그쪽으로 이제 하려고 합니다. 어떤 것이 됐든 그게 뭐 사회봉사가 됐든 선교가 됐든 뭐 목회가 됐든 뭐 하라는 대로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 1장을 부르시고 김덕기 목사님 출도하시므로 2월 9일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 1장 찬송하십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시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